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왔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러 왔습니다. 주신 사랑 어떻게 우리가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저장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금도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운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우리들에게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연평의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게 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우리들에게 원하시지만은 저희들은 세상 근심 걱정에 마음 빼앗겨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나약하게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즐거운 것들 세상 욕심 따라 살다가 우리 영혼들이 잠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깨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기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성령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다시 깨어나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평 챌린지를 가집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지나가고 있사오니 남은 기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상자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의 가족들 가운데 심신이 약하여서 참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치유의 은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들 기관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이 교육기관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체험하여 주셔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제목들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님들과 부장님들, 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로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광화문에서는 초교파적으로 우리 지교회와 함께 악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참으로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며 이렇게 통과돼서는 아니 될 악법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꼭 이 악법이 폐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정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준비하여 전하실 때에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하나와 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일에 동안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 전하실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이런 저연 모라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장 우리 6절에서 18절 우리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주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입었으니 하나님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교회 사랑하며 이 땅 민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생존에 발목 잡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헛된 생각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은평사랑 챌린지 섬김이 있거든요. 특별히 한 달간 기도하는데 여러분 한 주 기도하면 어때요?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참 마음이 달라요. 구체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사랑은 이거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네. 내가 다른 분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확실히 느껴져요. 특별히 여러분 추수감사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한 사람이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은 기도예요. 특별히 교육자실에 보니까 한 몇 장쯤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적어냈는데 뽑지 않으신 분 교육자실에 가서 꼭 좀 뽑아서 섬겼으면 좋겠어요. 또 아이고 내가 이름 안 적었는데 그러면 괜찮습니다. 또 적어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자는 거예요. 아멘. 자, 제16자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가 내일부터 있어요. 이번 기도에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만나야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이번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의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3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맞네.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네. 하나님 앞에 서는 거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막 열심히 하다가 내가 지치고 낙심하고 눈앞에 뭔가 잘 될 때는 뭐가 좋아서 막 그러다가 또 한순간에 처지는 게 우리 안에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습 세례 안내
광고 보시고 학습 세례 또 유아 세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다음 주가 11월이네요. 또 11월 또 열심히 또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떡과 과일을 김명도 집사님 가정에서 어제 또 아들 결혼 예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시편 65편 4절 말씀. 아멘. 한 가지 또 기도 제목 광고인데요. 오늘 강화문에서 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우리 본교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또 이 땅과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가면 좋겠지만 또 저희들은 또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한번 잠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또 평등법, 이 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평등법에 대해서 왜 우리가 여기에 반대해야 되고 또 지금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제 친구 미국에 있는 사역하는 목사 2명을 만나서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발 이거 막아야 된다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같이 좀 와서 같이 한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모두 다 참석해 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예, 할렐루야 찬양 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자, 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죠. 여러분, 왜 한나가 기도했을까요? 다 알죠? 그냥 단순하게 한나가 힘들어서 열심히 기도했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좀 더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 입장에서 보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입장이 있었어요. 자,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안나요, 또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이 중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겠죠. 한나는 어찌 보면 그 시대에 보기 드물게 행복의 조건을 많이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먼저 남편이 건강에 살았어요. 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분인나보다 훨씬 더 사랑했어요. 엘가나가 재물의 분깃을 나누어 줄 때 분인나의 자식에게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어요. 그렇게 많이 주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나를 더 사랑함이라고 말해요. 자, 이런 남편의 사랑을 받는 한나가,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는 한나가 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왜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한나의 문제가 뭘까요? 한나에게는 생각할 때마다 자신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이 가시가 있었어요. 여기서 가시는 지속적으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을 의미하죠. 한번 찌르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속적인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힘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바로 그녀에게 자식이 없다는 거죠. 그 당시 자식이 없다, 이 말은 사회적으로는 수치였어요. 이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의 입장에서 이 가시는, 이 아픔은 벗어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가시였어요. 그런데 이 아픔에 고통을 당하는 존재가 있었죠. 바로 한나 옆에서 그 고통을 피해갈 수 없도록,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계속해서 더 큰 고통으로 자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분인나죠. 성경은 이를 격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문제는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는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한 번은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고통이 내게 온다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면 쉽지 않아요. 한 번쯤은 어떻게 견뎌보겠는데, 계속해서 그 고통이 내게 온다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한 번이 아니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킨 거예요. 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보면 격분시킨다, 이 말은요 동사죠. 원문에서는 미완료형이에요. 자, 그렇다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킨 이 행동은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될 것을 말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격분을 한나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나는 너무 힘들고 너무 원통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울고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 분인다가 한나를 격분시키는 것이 미알려 동사잖아요. 그런데 울고 먹지 아니하고 마음이 슬픈 것도 똑같은 동사예요. 미알려형이에요. 왜요? 그를 계속해서 격분시키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울고 먹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고 슬퍼하는 그 일도 한없이 계속되는 일이에요. 어찌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보이면 참을 수 있어요. 이거 1년만 참으면 돼. 6개월만 견뎌보자.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한나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뭐라도 내가 고생하면, 조금만 견디고 고생하면 이제 끝이야 할만하잖아요. 아이들 공부시킬 때 어떡합니까? 몇 년만 견디면 졸업이야. 부모가 힘들지만 견뎌요. 하지만 오늘 한나의 입장은 그게 아니죠. 몇 년만 견디면은 고통을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고통이 그에게 있는 거죠. 자, 이런 한나를 누가 위로해 줍니까? 남편인 엘가나가 위로해 주죠. 8절을 보면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말하죠.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위로해 주죠. 하지만 한나의 입장에서는 그 남편의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나가 힘들어하는 것은 물론 분인나 때문에도 힘들어요. 그죠? 하지만 정말로 힘든 것은 뭡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도 힘들지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한나가 힘들거든요. 6절에 보면 그녀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누가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한나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남편 엘가나의 문제도 분인나와의 문제도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육적인 문제 맞아요. 그죠?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실제적으로는 지금 영적인 문제예요. 한나는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분인나와 싸우지 않아요. 대적하지 않아요. 또 남편인 엘가나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또 엘가나의 위로에 만족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반응하죠. 우리 10절을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해요.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롭죠. 가장 힘든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아버지를 본 사람이 나를 본 사람이다. 내가 아버지 일을 하러 왔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피를 흘리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는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여라고 말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어떻게 합니까? 단절시키는 거예요. 아들의 고통을 알면서도 그 고통에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영적인 문제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프시지만, 독생자의 고통을 알고 있지만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죠.
영적인 문제.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한나의 입장도 같은 거예요. 영적인 문제죠.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함을 쏟아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거리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 때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와 상담을 할 수 있고요. 또는 막 산에 올라가서 막 고함도 한번 지르면 돼요. 또 반대로 집에 와서 또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자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놓는 것은 문제거리가 더 악화 일로에 들어서게 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예요. 자기의 온몸으로 드리는 기도죠. 자, 에스더서 4장에 보면 자기 민족이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통곡의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해당장의 딸 야이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울며 통곡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울고 통곡하는 것은 좀 다른 거죠. 왜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통곡하는 것과 민족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며 통곡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사람이 힘들면은,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절망 가운데 좌절을 하고 체념을 해요. 그리고 통곡을 해요.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히스기야를 보세요. 아수르와의 대결에서 승리의 감격을 누렸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그것도 잠시죠. 자신이 곧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제 살지 못한대요. 죽는데요.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죽는다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가장 큰 절망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건져주세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확실한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고통스러울 때, 특별히 영적으로 지금 힘들 때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줄어들어요. 먹는데도, 잠을 자는데도, 일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특히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저 자꾸 몸이 처져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적인 몸이 처진다.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깊어질 때, 교통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오나 연단 때문인지, 그런 그분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분석하기 이전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무엇보다 우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나는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저는 다른 의지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절규예요. 하나님이 이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신자들은 좌절과 실패에 있어도 결코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잖아요. 문제 해결점은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과 함께 했어요.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가 물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주님에 대한 초점이 흐려질 때예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11절을 보면 나오죠.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나가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나를 기억하사, 이 말은 나를 생각하여 주소서 이 말이죠.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단 한 번이라도 자기를 기억해 주시기를, 자기를 생각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사, 아멘, 그에게 잉태하게 한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를 한번 생각해 주실 때 한나에게는 사무엘을 낳는 놀라운 사실이 이루어진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를 생각해 주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에게 포로로 끌려간 맷돌을 돌리던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힘이 셌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눈 뽑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롱을 당해요.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어느 날 삼손이 3,000명이 올라가 있는 지붕 밑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바로 사사기 16장 28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모든 힘을 다 잃은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한 번만 생각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삼손이 기도하고 난 후에 두 기둥을 밀칠 때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죠. 하나님께서 불쌍한 삼손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한 번만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삼손을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삼손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행악자가 있죠.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가 최후에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부탁한 것이 뭡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잖아요. 나를 한 번만 생각해 달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가 소원한 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소서.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 주셨어요. 삼손과 행악자를 생각해 주셨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고통이 오고 또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 고통이 1년, 2년 계속해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내게 있잖아요. 언제 끝났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여 한 번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한 번만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써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가장 힘을 잃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열심히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내 열심, 다 내가. 하지만 우리는 이번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을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했다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울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먼저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한나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혼자서 울었어, 그죠? 그런데 아무리 운다고 해도 그 눈물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혼자 아무리 운다고 해도 조금은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눈물의 효과는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 왕 아기스와 동행하여 전쟁에 나가려고 사흘 동안 시글락을 비웠어요. 그런데 사흘 후에 다윗이 돌아오니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바로 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 갔어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아내가 잡혀갔잖아요. 딸이 잡혀갔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두 아내가 잡혀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리 높여 울었어요. 성경에 보면 너무 안타까워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들의 눈물이 그들에게 답을 주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물은 아무런 효력도 나타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 아니에요. 속상해서, 안타까워서, 화가 나서, 답답해서 흘린 눈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내 인생에, 그래서 흘린 눈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에 한나의 눈물은 또 다른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에요. 그래서 강한 눈물이에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강한 눈물 아니에요? 7절과 8절에서는 보통으로 울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때는 강하게 울었던 거예요. 단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시편 116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께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울 자리는 누굽니까? 주님 앞이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이 흘린 많은 눈물이 한 방울도 헛되지 않고 주의 병에 간직되기를 원하는 마음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갚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편 139절,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이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기를 바라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잠잠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흘려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과요, 하나님 앞에서 통과하는 눈물과요, 속상해서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흘리는 눈물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도 한 가부가 자식을 잃고 남편 먼저 보내고 이제 장성한 자식까지 먼저 보내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 치르는데 이 어미는 모든 소망을 잃고 울면서 따라갈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딱 마주쳤잖아요. 주님이 그 가부의 눈물을 보셨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죽은 아들 살려주잖아요.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주님이 내 눈물을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울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무 데서나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다고 나는 사람 앞에 안 울어, 또 어떤 데는 또 너무 힘들면 사람 앞에 울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울 자리는 한나가 울었던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생각하고 마치려고 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결과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보세요. 18절 봅시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가 기도한 후에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확신을 가졌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바로 주셨나요? 아니죠. 지금 한나에게는 사무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기도의 응답은 조금 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어요.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이지만 그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임이 믿어진 거죠. 이렇게 마음에 믿어질 때 얻게 되는 평안,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낄 수 있는 평안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질 때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하잖아요. 이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나가 처한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평안이 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는데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브니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는데요. 그런데 그 고통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원합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한나에게 임한 거죠. 자, 그러면 결론 내립시다. 우리가 이번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에 대한 이유가 생겼어요. 그것은 뭡니까? 울어도 하나님 앞에 울자는 거예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 울자는 거예요. 사람 앞에 울어봐도, 사람 앞에 도움을 청해봐도 그때뿐이에요. 사람의 도움은 한순간이에요. 잠시예요. 또 언제 넘어질지, 또 언제 아플지, 또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다니엘 세일에는 하나님 앞에 웁시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한 번만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이 못난 인생 매일매일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살아갈 자신마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생각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생각하여 주옵소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속상하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한 번만 생각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한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남편의 위로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며 기억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번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한 번만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
하시고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찬미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함께 하심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믿고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기억하사 생각하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내 존재를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은평의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